5월 13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파스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혼의 무한한 심연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만지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참 평안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주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대체로 심각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깊은 어려움의 수렁에 빠질 때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좀처럼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너무나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왜 나에게만 냉혹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지 주님의 부재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너무나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이전에는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셨는데 아니 오히려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던 주님이신데 오히려 지금은 큰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인의 모습인데 주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환난 날에 고난의 아픔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주님만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도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원하고 바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픔 가운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플수록 깊은 울음을 터뜨릴수록 찾는 것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답입니다.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 속에 더욱이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있는 시인입니다. 깊은 밑바닥에 빠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특이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갑자기 절망에서 찬양으로, 낙심에서 승리의 선포로 주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니 갑자기 찬양과 감격의 선포를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1절에 보면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더 이상 좌절되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낙심되는 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읊조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뇌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짙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소 지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속삭이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평소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깊은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주님께서 소리친다고 표현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소리치시면서까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이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내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풀무불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장면이 다니엘 3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불구덩이 속에 그들만 외로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줄 알았는데 그 사형수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을 거닐며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에서만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의 풀무불 현장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겪는 불보다 더 큰 고통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짙은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껴지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그 속으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친히 들어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먹구름이 짙을수록 그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먹구름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할수록 온전히 그 먹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현장의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